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귀신의 정체와 공격 계략 네 번째로, 원래는 제가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주가 더 길어졌습니다. 사실 이 내용의 대부분은 예언 노트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 건데,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읽어도 실제 체험해 보지 않으면 실감이 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 사탄의 활동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거의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는 악한 영들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들도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인 것처럼 속인다고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속이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저를 앞으로 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정예용사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셨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3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고 영상학교를 열어주신 지도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앉아있는 교인들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이 귀신의 역사들을, 도대체 귀신이 어디 있냐, 교회 안에는 절대 귀신들이 범접하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악한 영들이 공격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처럼 귀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교인들이 무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동안 13년이 넘친 세월을 통해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많은 것을 체험했죠. 제가 그것을 한 9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어요. 먼저 귀신들은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을 조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해요. 이게 속인다 그러잖아요. 미혹의 역사라는 거는 무슨 나라의 역사 그런 뜻이 아니라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역사다, 속이는 능력, 속이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 귀신들은 온 세상을 꿰는 자,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귀신들이 사람을 속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속이는지 체험해 봐야 알죠. 당연히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조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비한 현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별로 체험할 수가 없는데 귀신들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무당을 찾아가 보셔요. 점쟁이를 다 찾아가 보시라고. 용한 점쟁이들은 왜 왔는지 다 알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장풍을 쓰면 뒤로 웃으면서 자빠지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아말감이 금리발로 변하고 뭐 이런 임파테이션이라 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무슨 치유의 그런 성령의 능력이 옮겨진다, 전이 된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귀신들의 역사인데 놀라운 능력이 있고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속는 겁니다. 이 신비로운 현상은 걔네들이 겪은 만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겪어봤어요? 그러면 목사들이 겪어본 만큼 얘기하겠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본인들이 내가 안 겪어봤으니까 귀신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한 수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도 안 한다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귀신들이 들어오냐. 교회 안에 귀신이 제일 많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생각만 조종하는 게 아니라 운동신경을 장악하고 운동기관들을 조종합니다. 운동기관이 뭐야?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이 운동기관이잖아요. 당연히 귀신들은 자기가 마음을 먹어서 손가락도 조종하고 발가락 여기서 많이 봤잖아요. 장총도 쓰고 권총도 쓰고 이 떠버리 귀신이라고 말하는 귀신들 있는 사람이 아주 극히 드물긴 하지만 그런 귀신 들린 그런 형제가 왔을 때 귀신이 중계방송하면서 조종을 합니다. 참 기가 막혔어요. 나는 얘를 이렇게 조종하겠다 하고 진짜 조종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조종을 하는지는 본인이 얘기해서 하는 거죠. 본인이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본인이 나중에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죠. 자기 그 아버지랑 같이 왔는데 아버지한테 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이름 짝짝 불러대요. 자식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이게 귀신이 하는 얘기인데 입을 조종해서 얘기하고 심지어는 자기 친구들한테 카톡도 보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서 보내죠. 그럼 나중에 친구들이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이거 보냈냐면 내가 보낸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거 본인만 아는 거야. 우리는 이 귀신들이 그 형제뿐만 아니라 많은 귀신들의 활동을 봤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눈에 보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귀신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몸을 통해서 일하죠. 제가 전에 이 귀신이 이 허리를 뒤로 90도를 꺾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최 권사님이 나는 180도 뒤로 꺾여서 이 뒤통수가 이 궁뎅이에 붙었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뒤로 90도 꺾였다 그러면 이게 등뼈가 부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믿겠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니까 안 믿을 수가 있겠어? 90도 아무것도 아니다, 뒤로 아주 딱 똑 부러진 걸로.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주 의사와 간호사들이 혼비백산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본 것도 이 목을 이렇게 딱 꺾어서 팽이처럼 그냥 살살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빠르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부러지지 않으면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뼈 뒤로 꺾은 거나 심지어는 눈동자도 이렇게 색깔도 변하게 하고 주로 혀 뽑아가지고 장난 많이 치죠. 혀 뽑아서 드르르 말기도 하고 혀가 이만큼씩 나와요. 살아있을 때는 잘 안 나오는데 죽은 사람이 이만큼씩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끝까지 뽑습니다. 그래서 들들 말기도 하고 막 흔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웃으면서 뒤로 자빠지는 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그런데 아주 뭐 성령의 불 하면 뒤로 팍 자빠지고, 그게 아주 성령의 능력이 자빠져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뭐 하나님이 무슨 깜짝 쇼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거 줄 서가지고 그거 한번 자빠지려고 기다리고 있어. 아주 자빠질 자세를 취하고 살짝만 밀어도 팍 자빠지고, 나 성령의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어쩌고. 아유, 짜고 치는 고수업 같아.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신기한 노릇이에요. 또 말초신경을 장악해서 조종한다 그랬어요. 말초신경. 이 중추신경 외에 전부 말초신경이거든요. 중추신경은 이 뇌에서 이 등뼈 안에 있는 이 등뼈 안에 있는 그 신경, 이 신경을 이렇게 내려와서 모든 말초신경으로 공급되잖아요. 신경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말초신경은 모든 중추신경을 제외한 모든 신경들이 말초신경이거든요. 특히 뭐 운동신경이나 혹은 소화기관을 이 소화기관이 자율신경계잖아요. 자율신경. 스스로 내가 오늘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운동 좀 해야겠나 하면서 막착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알아서 지가 운동해가지고 밑으로 내보내는 거지. 그걸 자율신경 스스로 한다 그래. 자율신경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뭐 자율신경이나 혹은 어떤 신경이든지 모두 장악합니다. 특히 이 감각기관, 주로 피부, 눈, 코, 입, 귀 이런 게 전부 감각기관이잖아요. 여기 아주 신경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아프면 아주 예민해요. 눈이 아프거나 귀가 아프거나 코가 아프거나 이빨이 아프거나 그럼 얼마나 아픕니까? 다 발바닥 아픈 거 저리 가라잖아. 손바닥은 좀 둔하잖아. 그렇지만 이런 데는 신경이 아주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아프게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귀신 들려 눈이 멀었다,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됐다 이 얘기하잖아요. 눈멀게 이게 시신경을 망가뜨린 거죠. 청각신경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경에만 써있지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모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신경계와 이 피순환계를 장악해서 신경은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기에 딱 좋고, 피는 여러분 피에는 이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돌기가 제대로 안 되면 영양이 제대로 안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쇠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나 혹은 그 혈소판이나 이런 것들, 백혈구, 적혈구 들어봤죠? 이 백혈구가 세균을 이렇게 싸워서 공격해서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데, 백혈구를 망가뜨리고 쇠약하게 만들면 몸이 쇠약하게 돼서 어떤 병에 쉽게 노출이 되잖아요. 혈소판이나 이런 거 수치가 낮으면 당연히 몸이 정상으로 될 수가 없잖아. 근데 이게 몸에 전부 퍼져 있잖아요. 신경이나 피가 전부 몸에 쳐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몸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어요? 성경이 얘기해 주셨고,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귀신 들려서 이렇게 장애가 생기거나 중풍병이 걸렸거나 정신질환을 앓거나 문득병이 생겼거나 그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질병을 이렇게 걸리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없어. 그거는 성경님께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럼 어떤 사람 믿겠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병을 고치면 인정을 하죠. 그때부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썰이에요. 신목사가 어디 소설을 쓰는구나 그러지. 그래서 영상학교는 모든 질병 있는 사람 다 가져와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귀신들이 한 것을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이 아주 기본적이었잖아요. 사도들이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권 사역을 일어났잖아요. 그럼 현대교회는 왜 이런 사역을 안 하겠어요? 뭐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귀신들이 없어졌겠어요? 영혼 불멸이잖아요. 이 천사거든요. 귀신들은 타락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뭐 귀신들이 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래서 그 얘기가 누가 했는데 죽은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 귀신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이 귀신들이 얘기하잖아요. 너 누구냐 했더니 네 애비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죽었는데 예수 안 믿고 죽었잖아. 그런데 네 애비다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귀신이 돼서 나타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로 한 게 아니고 진짜 이 아버지만 알 수 있는 사실을 전부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상시에 걸음걸이라든가 뭐 이게 독특한 습관 같은 것들 그대로 하거든. 그럼 어떻게 안 믿겠어?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귀신들은 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경험들을 전부 자기의 저장장치에 넣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귀신들이 기본적으로 5,000살이 넘었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 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속성을 잘 알아. 생각도 다 읽고 있고. 그래서 속이는 데 선순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아는 건 걔네들도 다 알고 있다고 봐야죠. 내가 처음 만난 귀신이 자기 천사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어떻게 믿었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읽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그게 천사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내 생각을 얘가 얘기해. 너는 뭐 생각하고 있지?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면 다 줄줄줄줄 얘기하고 있어. 점쟁이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귀신이 안에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귀신. 그런 점쟁이 있고 하나는 기술적인 점치는 그런 기술을 배워서 하는 거죠. 인본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점치는 귀신,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빌립보에 쫓아다닌 그 점치는 여종 얘기 나오잖아. 그럼 다 얘기하잖아.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귀신 하나님의 종이다 뭐 이러잖아. 그러면 그 귀신이 어떻게 알았어? 그 생각을 읽고 다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이 정도로 귀신들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 아까 내가 자율신경계를 얘기했잖아. 이 스스로 우리가 소화를 하거나 뭐 이런 모든 기관들이 전부 자율신경계거든요. 이것도 얘네들이 통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귀신이 들려서 정신을 잃은 사람들은 정신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도 이게 통제를 해버리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화장실도 내가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몰라. 그래서 시간마다 이제 몇 시간 지났으니까 한 번쯤 가서 빼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니까. 여기 우리 영상학교 식구도 지금 장인 무력증에서 고생하는 우리 사모님이 계신데 이게 장이 연동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화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게 쪼물딱 해가지고 소화액을 뿌려가지고 얘를 소화를 시켜서 계속 연동운동을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 활동을 안 해. 근데 원인이 뭔가 얘기를 콕 집어서 왜 얘가 이 스스로 잘 이렇게 연동운동을 해서 이 음식물을 소화해서 자꾸 배출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나도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딱히 뭐 얘기하는 게 없어.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 뭐 이런.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무슨 뭐 매운 것을 먹으면 이렇게 착 빠져나오니까 이게 괜찮다 그러지만 잘 보세요. 그런 걸 억지로 빼내면 얘 스스로 활동하는 능력들이 이게 안 해도 되잖아. 운동기관 이게 팔을 안 쓰면 어떻게 돼? 굳어지잖아. 이런 것들도 안 쓰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억지로 이렇게 막 소화가 안 되면 우리가 소화 이게 촉진제를 먹고 이게 잠을 못 자면 이게 수면 촉진 이게 잘 잘 수 있는 이걸 계속 먹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스스로 몸이 잘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몸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계속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게 정신질환자들이 먹는 그 정신과 약들이 그게 호르몬제거든요. 이게 뇌 신경 끄트머리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이걸 호르몬이라고 얘기도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뭐 도파민도 나오고 뭐 아드레날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도파민이 이게 행복 비타민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기쁨이나 즐거움을 주는 이 호르몬이 도파민이라는 건데, 이게 생성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러니까 그 약을 복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낼 때 화도 잘 안 내고, 주변 사람들 피곤하게 안 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만하지만, 문제는 뇌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걸 인위적으로 계속 복용하다 보니까 뇌가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뇌가 자꾸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 뇌가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얘가, 이게 기능을 계속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신과 약을 오래 먹은 사람이 바보 비스무리하게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먹어도 문제고 안 먹어도 문제고.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영혼이 이렇게 황폐화가 되고 육체가 이렇게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신들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신경을 장악해서 망가뜨리는구나 하는 걸 알면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능력을 길러야 돼,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귀신이 어디냐? 믿는 사람에게 비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이 어떻게 공격하냐? 이래버리니까 그냥 귀신들이 속이는데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방치하게 되죠. 그래서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도 정신질환자가 얼마나 많고, 뭐 이런 병 저런 병, 무슨 뇌졸중, 중풍병, 당뇨, 고혈압,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있잖아. 귀신한테 계속 당해가지고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성학교에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하면 미쳤네,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하면 어디 이단에 빠지더니 드디어 너 중독이 되고 있구나, 세뇌가 되고 있구나. 왜냐면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해주면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겠죠. 자기가 지옥까지 살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거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기도만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만 하면 이 귀신이 나가면서 이게 정신이 회복이 되고 병이 낫는다고. 그러면 할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놀렸지. 예수님 시대에도 병자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잖아요.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그 당시에는 구름이 없었어. 하도 사람이 구름이 돼버려가지고. 하여튼 얘네들이 무서운 건 이 자율신경계까지.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DNA도 조작한다 그랬어요. DNA. 진짜 무섭죠. DNA를 조작하면 이게 유전자 지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DNA. 게놈이라고. 게놈. 나쁜 놈이요. 오직하면 이름을 게놈이라고 적겠어. 하여튼 얘네들 이거까지 조작한다는 거야. 그러니 동성애자는 동성을 좋아한다는 거는 이거는 창조 원리에 지금 위배되는 거잖아. 남자가 남자라 더 뭐 부끄러운 짓을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한 것은 이게 유전자, 이게 본성이죠. 본능. 이게 유전자를 통해서 본성이 내려오는 거잖아. 본능이. 그런데 이거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병, 발달장애, 뭐 이런 것도 해결 안 되잖아요. 이건 병도 없고 원인도 뭐 그냥 유전병이다 하고 말아. 명상학교에서 이게 불치병 중에 하나가 이제 터너 증후군. 우리 이제 우리 자매님이 오래 전에 터너 증후군 때문에 왔을 때 뭐 거의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게 증세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 터너, 스웨덴 의사 터너가 이게 염색체, X 염색체가 2개, XX가 있어야 되는데 X가 하나밖에 없다는 걸 밝혀내서 그 증후군이 터너 증후군이 됐어요. 그전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이 염색체가 하나가 없다 보니까 모든 그 성장 같은 게 또 안 되고 이게 남성, 여성 이런 게 안 돼. 그리고 특히 혈관, 이게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이게 막혀서 터져서 이 심장 수술을 자주 해야 되고 오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매가 참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니고 막 폐인처럼 되다가 이제 우리 식구가 이제 우리 결혼해서 알게 됐어. 그런 시동생이 있는지. 그래서 영상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벌써 몇 년 됐어? 5년, 6년 이상 됐을 거예요, 이제.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매년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손자도, 어렸을 때 뱃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있다. 터너 증후군이다. 그래, 우리 기도 많이 해가지고. 두 군데 가서 검사를 했는데 다 이 터너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특히 큰 병원에 가서도 됐어요. 그럼 빼도 박도 못하지. 이거는 염색체 그거를 보고 확인하는 거잖아. 염색체가 2개 있어야 되는 1개밖에 없는 거 보니 그걸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 태어날 때 정상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때 수육도 한번 얻어먹고 그랬잖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마디로. 이게 다 불치병이에요, 이게. 그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소리도 내고 물리적인 능력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귀신들이 소리를 내는 거는, 우리가 듣는 그 소리가 아니라 이 청각, 여기를 교묘하게 조종을 해서 환청이 들리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도. 근데 본인은 소리가 들린 것처럼 들리지. 자꾸 쳐다봐, 어떤 놈이 나한테 내 소리 하고 있나. 이게 들려요. 왜냐면, 이 청각, 여기, 달팽이관이라고 알죠? 그 안에 달팽이가 2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1마리, 이쪽에 1마리. 집 있는 달팽이는 집달팽이, 집 없는 달팽이는 민달팽이. 아유, 내가 이렇게 아는 게 많아. 그래서 얘네들이 소리를 이렇게 들려서 뇌로 전파해서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알게 해주는데, 하여튼 얘네들 속이는 거죠. 환각도 마찬가지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게 망막 현상에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비치면서 물체를 보게 되는 거잖아. 근데 헛것이 보게 이렇게 한 게 환각인데, 이게 조현병 환자들이 환청이 있잖아요. 속이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 본인은 뭐 절석까지 믿을 수밖에 없지. 보이는데 뭐 귀신 봤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귀신 봤다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 그게 희한하지 않아요? 둘 다 0이잖아. 귀신들은 속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 하나님은 속일 이유가 없지. 나를 본 자는 죽었다 그러는데 귀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은 없어. 천사를 봤다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지만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은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영상학교 안에도 뭐 귀신 봤다는 사람 많이 있죠. 귀신 들린 사람들 자기 봤다고 많이 해. 그래서 한 번은 귀신 뭐 여기 보이네 저기 보이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귀신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보인다 그러더라고. 본인만 보여 본인만. 사실 옛날에 내가 고향에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귀신 여기 있네 귀신 저기 있네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뭔가 귀신을 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만 보이는 거잖아요. 나중에 알게 됐어. 헛것을 보는 게 헛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자기는 보이니까. 이 영의 세계가 이래요. 하여튼 얘네들이 물리적인 능력도 있어요. 이거는 헛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능력. 저를 찾아온 사람 중에 밥 한 번 사준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때는 목사 아니었고 나중에는 목사 됐다 하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집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막 그 소리가 난대. 그리고 뭔가 획 지나가고 막 지나가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만이 그런 줄 알고 처음에는 그냥 내가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이렇게 이상한 일이 생기지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도 나도 그래 그런다는 거야. 뭐가 싹 지나가고 싹 지나가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더니 뭔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딱딱딱딱딱 소리가 들려. 그래서 어딘가 봤더니 그 창고 옆에 이 접는 의자, 접이 의자가 혼자서 딱딱거리고 있대요.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 실제적으로 무당들한테 그런 참 굉장히 많습니다. 무당들. 어떤 무당이 나한테 내가 무당한테 화장품 하러도 다녀봤잖아. 무당인지 몰라. 전화해가지고 화장품 갖다 달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무당집이야. 무당들의 특징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처음에 가면. 왜냐하면 다 잠재 고객이잖아. 하여튼 이 귀신이 이 조상을 이렇게 이게 속에서 조상처럼 얘기하는 귀신도 있고 또 동자 귀신이라 해가지고 애기 울음소리 나고 애들이 좋아하는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왜 무당집에 가면 애들 옷들 색동 옷들도 있고 애들 장난감도 있고 애들 좋아하는 사탕 이런 것도 많이 놓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애들 장난감을 놨는데 이게 원래 동력이 없는 장난감이거든요. 근데 지가 왔다 갔다 한대. 지 왔다 갔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신기하네 하고 끝났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귀신들이 놀라운 능력이 다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능력이 뭐겠어?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성경 말씀을 왜곡되어 속이고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귀신한테 속는 거지. 내 딸아 사랑한다 이것들. 기도할 때 드는 생각,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네. 주시기는 개뿔, 귀신이 다 속이는 거지. 근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는데 나중에 되면 되는 게 없어. 그럼 쑥 들어가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 특히 여자 목사들, 능력 없는 여자 목사 치고 은사 없는 목사 없어. 남자 목사는 다 허접해. 역시 목사는 여자들이 훨씬 능력이 뛰어난 거야. 영상이 처음 시작해가지고 여목사들 많이 왔어요. 여기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이런다니까 관심 있어서 왔는지 여자 목사들 와가지고 방언기도 하지 마세요 막 그러는데도 막 방언기도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 지옥 간다고 소리 좀 질렀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랬다니까. 나는 있었던 얘기만. 벌써 30년이나 지났네. 재밌지? 역시 귀신 얘기를 어디서 들어봐. 영화나 텔레비 이런 거는 다 지어낸 얘기라 재미없어도 난 리얼하잖아, 리얼.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겠다. 악한 영들이 우는 사이처럼 달려들어 주의 종들의 머리를 공격하리다. 이 귀신들이 아주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공격하는데 아주 탁월한 얘네들이 마귀급의 고급령입니다. 미호경이라게.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조종하는 애들이에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 신학자들, 목사들, 장로, 권사, 이게 교회 직급이 좀 높은 사람들. 왜 그러겠어? 얘네들, 요 사람들만 속여서 통제를 하면 나머지는 먹던 밥이잖아, 전부. 다 내 거 됐지.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이끌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양들의 목자를 주로 사냥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고급령인 묘경들은 주로 목자들을 대상으로 공격합니다. 그냥 병신도들은 그냥 허접한 귀신들, 중국 뭐 이런 아프게 하거나 뭐 이런 애들 속이는, 이게 그렇지만 주로 이제 이 교회 지도자들은 교묘하게 속이는, 가룟 유다를 속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더니 사탄이잖아. 이게 마귀급의 고급령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경대로 가르치는지 성경을 자의적으로 비틀어서 가르치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물론 성경 말씀을 줄줄이 얘기는 해.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전부 암송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걸 듣되 행동하는 걸 따라하지 말라 그랬거든. 독사의 새끼야들아, 너희들이 들어다니며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나. 자기들도 지옥에 갔고 그 교인들도 전부 지옥에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속였던 귀신들이 지금은 없을까? 지금도 똑같이 속이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미혹경은 더욱 미혹시키고 특히 지도자를 많이 미혹시킨다 그랬어요. 지도자, 특히 그 유명한 지도자 동무 얼마나 미혹돼 있어. 미혹경이 교회에 운집해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핫바리 귀신들이 아니에요. 이 센 귀신들, 고급 귀신들이 교회에 운집해 있습니다. 교회만 속이면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속일 필요도 없어. 이미 다 속아 넘어갔잖아. 교회만 속이면 돼. 교회 안에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거꾸로 가르치잖아, 교회에서. 교회에 어떻게 귀신들이 들어오냐? 증명을 해야지, 그럼.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병을 치유하면서 우리 교회는 귀신들이 못 들어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냐? 말장난이지. 귀신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본다.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봐. 그걸로 속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 그걸로 속여. 은사를 구한다.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하면 방언으로 속이겠지.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하면 예언의 은사로 속이겠지. 아니 여러분이 귀신이라도 들어보고 그 얘기를 하면 그대로 속아 넘어가잖아. 귀신들이 석가모니가 진짜야 이런 말로 속이면 여러분 석가가 잘한 일을 한 것은 1년에 한 번 놀게 해주는 거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석가 타신 일이 언제인가 엄청 궁금했잖아. 그날 노는 날이니까 학교 안 가고 얼마나 좋았어. 하여튼 잘한 게 뭐 전혀 없진 않아. 공휴일 만들어준 거 이런 건 잘한 거지. 나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속입니다.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은사로 속이고, 말씀, 특히 목사들은 뭐 말씀의 능력이니 뭐 해박한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그걸로 속이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속이고. 그러니 안 넘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진짜 얘들한테 안 넘어가면 사람이 아니버리다.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속이겠어?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속이는 거지. 딴 생각 싹 들어오고, 기도 시작하면 평생 한 번도 생각 안 한 것들이 막 전부 들어와. 막 평생 기억 안 난 것들이 기도만 하면 막 이 생각 저 생각 뭐 희한한 생각, 기가 막히지.
잘 안 소화하고 하면 졸리게 해, 또. 기도 시작하면 1분 만에 벌써 꼬박꼬박 열고. 공자님 만나러 가고 있어, 벌써.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공자님을 만나. 그리고 본인은 안 졸았대,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본인이 완전히 졸은 건 아닌데 정신이 딴 데 가는 거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이게.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도 내용에 집중이 안 되고 막 계속 있는, 그렇다고 뭐 딴 생각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도 집중 못하는 상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어 보면 이게 딱 멈춰, 이게. 이게 흔드는 게 멈추면 이게 졸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모호한 상태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흔들으라 하잖아. 다 이유가 있어. 뭐 집중 그거는 잘 모르겠네. 기도 제대로 하나 다 표시한 거지. 아는데 기도하래. 그럼 자기는 안 흔들고 또 집중적으로 한대요. 다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또 변명 핑계거리 다 마련해놨어. 나도 알아. 나도 해봤어, 옛날에. 각도에 따라서 치밀하게 공격한다. 각도는 믿음의 척도이다. 자,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 믿음이 허접한다. 믿음이 허접한 사람들은 그냥 믿음 없는 걸로 속이죠. 이거 기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영성학교 기도는 좀 이상하네. 아무리 성경에서 얘기하더라도 어디서 이러냐, 한 사람이 없는데 신목사 지가 저만 다 만든다는 거야. 이런 생각 싹 넣어주면 기도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믿음이 투철한 사람들은 속여서, 다른 말로 속여서, 나도 믿음 많아. 나도 그동안 은혜 받은 게 많아. 성령님이 나한테 함께 있는 게. 영성교도는 성령님이 처음에 없으니까 당신이 인생이 이렇게 살지 않느냐. 그래도 할 수 없이 문제 때문에 왔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있어. 어떻게 아냐? 얘기하다 자기도 모르게 툭 나와. 그리고 어머나.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미혹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자, 생각을 해봐요. 미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미혹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 미혹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이 속이는 얘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속이고 속임을 당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살게 되고 얘네들을 쫓아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런 거 들어봤냐고. 못 들어봤잖아. 당연히 미혹시키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지. 속고 있는 거, 속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인지 저것인지 잘 모르는 게 미혹이다 그랬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지, 말하자면. 분별의 연사,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분별의 연사가 나오죠.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고, 악은 악한 영과 악한 일이 하는 게 이게 악이거든요. 죄를 짓게 하는 게 이게 악이거든. 그럼 여러분이 분별이 안 돼, 이게. 속아서. 잘 모르겠어. 신목사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유튜브에 또 박목사, 이 박목사도 얘기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신목사 얘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또 박목사 얘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게 유튜브에 유명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그래. 그럼 왜 그래? 이미 미혹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성경을 다 분별력 있게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런 거 보면 그건 표시 나지 않나? 응, 그래요? 방언을 분별한다 했는데 입술 모양만 보면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다. 이게 뭔 허접 쓰레기야. 그게 그 말이라 되래, 그게? 그래도 어머나. 이런 또 신박한 얘기를 또 어디서 들어봐. 그러고 거기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저도 가짜 방언인지 진짜 방언인지 궁금했어요. 귀신들도 방언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 방언이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이게 방언 들어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귀신이 하는 방언은 이게 막 듣기가 굉장히 거북하고 막 기분 나쁘고 깨림칙하고 막 이렇다는 거야. 실제적으로 뭐 귀신들도 그렇게 그런 방언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속이려고 들면 천사와 같은 방언이 나오더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아름다운 방언이 나올까? 그래서 그때 야 이건 들어봐서 알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결국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하는 거지 뭐. 이게 어떤 현상을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그렇게 얘기해. 쉽잖아.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주목하지 다. 자기 세를 과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 열매로 증명해야 됩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 열매 없는 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잘라서 버리겠다 그랬고 세례 요한도 도끼가 내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없는 자는 찍혀 버리겠다 그렇게 있잖아. 성경적이잖아. 왜 내가 당신 열매 없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재미없어. 그런 건 재미없어. 또 누가 신기한 얘기 해줘야지 쏙 해가지고 이렇다니까. 전부 미혹되어 있는 거죠. 미혹의 영들도 기적과 이사를 동원한다. 얘기했잖아요. 성경책에 있잖아.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피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에 묻은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다 지옥 가는 자들에게 속인다는 거죠. 이거 분별 못하면 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분별도 못하면서 자기 천국 간대. 성경이 거짓말이야? 왜 그럴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하나님이 내 새끼들은 내가 보호해야지가 아니라니까. 내 새끼 네 새끼고 간에 믿음이 있는지를 이 미혹 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내가 점검하겠다 분별하겠다 하는 거죠. 미혹 당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게 성경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진리 아니고 전부 불의 아니야? 불의를 좋아해. 성경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성령이 진리라고 말은 해. 그런데 안 믿어. 말로만 믿어. 말로만. 그런데 하나님은 미혹에 이 속이는 놈들 이 사기꾼들을 보내가지고 허락하신 거예요. 속이도록.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에 이끌리사 저가 시험 받도록 하셨어요. 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 받도록, 유혹 받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잘 분별해서 넘어갔지만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이 미혹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는 몰라. 사탄이 딱 한마디 설 때 그냥 확 넘어가 그냥. 예수님한테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다 내게 절만하면 다 주겠다.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구성 아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탄이 예수님한테 성경 꼭대기 세우고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줄 것이다. 이게 시편에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시험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으니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실 거야. 11조 말라기 3장 보세요. 11조는 창고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지 않나 시험해보라 그랬다고. 봐, 11조만 내면 다 이게 떼부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잘 볼까요? 거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예수님 되겠죠? 바리새인 보고 너희들이 박하와 근처와 회양의 11조를 드리되 의와 공의와 믿음과 사랑은 저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온전한 11조가 뭐야? 수입의 10분의 1만 내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고 믿음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합쳐져야지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1조 내면 하나님이 떼부자가 되게 해줘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뭐겠어. 그리고 떼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얘기 없어. 복을 주나 시험하라 그러겠죠. 말라기 3절 잘 읽어봐요.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떼부자가 되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으뜸되는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11조를 내면 너희들이 구원받게 돼. 그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온전한 11조를 내면. 그런데 그건 됐고 백만장자, 억만장자, 록펠라, 무슨 카네기, 강철한 카네기가 11조 내서 억만장자가 됐네, 백만장자가 됐네. 이 부흥사들, 이 목사들은 아주 레파토리 돌아가잖아. 그렇게 따지면 목사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들은 11조 안 내는 목사가 어딨어? 그런데 아주, 자기 식구도 못 먹이 살리는 목사들이 늘렸어요. 아니, 자기도 증명하지 못하는 얘기를 가르치고 있어. 또 그런 얘기 들으면, 아멘. 내가 12조도 드렸어요, 아멘.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나, 그걸 듣는 분이나, 다 똑같은 분들이요. 나는 내 입에서 이렇게 좀, 이게 참, 이게 나는 싸나운 일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내가 거룩한 내 마음이 내가 거룩한 거 아니야? 웃어야 될 때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몰라. 성경을 제대로 못 읽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이나 목사들이 말라기 3장에서 11조만 내면 여러분 부자 되게 해줬습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내 동생 처음에 교회 데리고 왔는데 끝마다 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끝나고 와서 물어봤어. 아니 형, 라멘 하시겠습니까? 뭐야? 라면 먹자는 얘기야 뭐야?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 아멘이 뭔가 모르고 라면 먹자는 얘기를 들었나 봐. 라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답답했지. 아유. 그때도 500원씩 주고 그냥 헌금 내라고 500원씩 나눠주고 교회 데리고 왔더만. 아유. 끝나고 와서 만원빵 가더라고. 헌금 냈나 몰라. 귀신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도 있다. 귀신들의 움직임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소리도 내고 가로수 쓰러뜨리고 무서 부자하는 능력도 있다. 그들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라. 근데 너무 두려워할 건 없어요. 걔네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합니다. 속아 넘어가는 놈들한테만 해. 그건 사람도 아니야. 속는 사람들한테 귀신이 이렇게. 그래서 무당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 무당들 찾아가면 이게 타종교, 이게 잡히는 이유가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신비한 능력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산신령이다, 이게 조상신이다, 이게 선녀가 나타났다, 장군신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속이기 어렵겠지? 천사들이 다 무속이게 다,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기도를 하는, 이 영성학교 식구들은 속이기 어렵겠지? 당연하겠지. 하나님 보호해주잖아. 성령의 방식이 아닌 것은 악한 영들의 조작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안에도, 이 교회에도 성령의 방식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이 얘기해서 뭐 금가루가 떨어지고 웃으면서 뒤로 자빠지고 장풍 쏴대고 뭐 이게 무슨 성경의 방식이야 이게. 이게 무슨 성령의 방식이냐고.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장애해보고 이런 거잖아 전부. 어디 장풍 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꼭 뭐 성경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또 특별한 능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럼 지들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가?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더 대단한가? 그럼 열매로 증명해 봐라. 그 쇼하는 거 빼고 쇼하는 거는 모세가 바로 앞에 주술사들 쇼하는 거 봤잖아요. 그 흑마술이야. 지팡이 딱 던지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쫙 되니까 걔네들도 지팡이 딱 던져가지고 뱀이 쫙 됐잖아. 기가 막히지 않나?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의 주술사들 보면서 오 대단하네. 어때요? 이런 일이 생겼나 하고 넘어가잖아. 귀신들은 이 과학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는 사람들이 속는 사람만 속이는 겁니다. 그런 걸로 안 속아 넘어가면 그런 걸로 안 속여. 안 넘어가니까. 왜 영상학교에서 축제를 기도하면 왜 소리 지르고 뻗대고 이런 일이 별로 없을까? 안 속아 넘어가니까. 그런 거 잘 속아 넘어가는 데는 할 때마다 나와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아주 그거 뭐 찍어가지고 하는 많이 봤죠? 뭐 소리 지르고 막 눈 돌아가고 거기는 할 때마다 그래. 그리고 영상학교는 조용하니까 여기는 허접하고 거기는 대단하나?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 이걸로 증명한다니까 우리는. 근데 거기는 쉬워하고 끝나. 집에 하면 또 들어와 있어. 그럼 또 들어왔대. 또 쫓아내면 또 나가고 쉬워하고 그러면 또 들어왔대. 이거 하다 말아 그냥. 이게 뭐야 장난이야 뭐야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돼. 귀신들도 안 속으면 그거 안 해요. 이런 공격했는데 귀신 쫓아냈다 그러면 다른 공격하지. 아픈 것도 계속 돌아가면서 아프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진짜 얘네들 아주 교묘해요 아주. 근데 귀신들이랑 싸우려면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 지도자의 지도에 철저하게 따라야 돼. 여러분 생각 집어넣었다 그러면 100% 그걸로 속이게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기도의 모든 동작을 방해하고 광적인 예배만을 추구하게 하고 있다. 광적인 예배 드리는데. 드럼 쳐대고 막 이런데. 드럼 치는 것은 무조건 광적인 예배입니다. 이 얘기하니까 아니 시편에도 소고를 치고 소고가 작은 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있긴 해. 그런데 왜 우리가 드럼 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소고를 광적으로 쳤겠어? 옛날 유대인들이 부른 노래는 전부 그냥 느려 터져가지고 재미도 없어. 그런데 북만 막 아주 그냥 빵꾸나게 쳤겠냐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성경에 있다고 들이밀어요. 기도하는 내용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들, 찬송 가사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데는 전부 귀신들이 작업하는 데입니다. 당연히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지. 분위기로 자기 아주 혼만 즐기고 있어. 나이트 클럽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내가 찬양을 했대. 거기다가 조명 쫙 대지, 아유. 거기다가 또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완전 약장사요, 뭐야. 거의 나하고 똑같아. 자, 시작하는 시간 5시부터 마치는 시간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DJ 신목쌤이디. 애들은 가라. 다른 건 들어오지도 않고 결국 이런 얘기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방언노래, 영사, 성령춤들이 악한 영의 수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들은 돈에 집착하는 자들은 돈으로 맞고 은사에 집착하는 자는 은사를 유혹한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속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잠재력을 파고들어 집요하게 공격한다. 그들의 수법은 다행해서 상상을 초월한다. 사람의 능력으로 얘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분별의 은사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저한테 한번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분별 은사를 준 것은 네가 하는 일 나를 기쁘게 했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저한테 분별 은사 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잘 알게 되는 거죠. 어디서 들어왔겠어?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박 목사가 얘기하면 여기에 속고 김 목사가 얘기하면 여기에 속고 신 목사도 여러분들이 분별해요. 제가 얘기한 것도 분별하시라고. 성경적이냐 성령의 은사와 변화와 능력과 얼마가 있냐를 분별하셔요. 옛날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이라 현재.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육체로 마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죄죄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간다니까 뭐라 했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냐 그러잖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날 떠나라 그러잖아. 한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야. 변질이 됐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극심한 가난한 악한 영들의 공격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빛나는 절제와 뭐 자족, 경건 이런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악한 영 공격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 이 귀신들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아주 먹고 사는 못하게 가난하게 만들고 그 대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먹고 사는 걸 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그러잖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걱정하지 마라. 재채워주겠다 그러잖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교회 열심히 나해도 찢어지도록 가난한 사람들 많죠. 왜 찢어진 줄 알아요?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풀뿌리 나무 껍질 이게 소화가 안 되잖아. 섬유, 식이섬유 소화 돼 안 돼. 그럼 그냥 나오겠지. 그래서 찢어지는 거예요. 아유 좀 들어라.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처럼 사람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게 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탄은 DNA를 가지고 속이고 공격한다. 악한 영들은 말초신경을 움직여 조종한다. 은혜 받은 자들이 분별이 안 되면 평생 귀신들에 속금한다. 이게 진짜 무섭죠. 은혜는 받았어. 근데 분별을 못하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100% 귀신이 속여 들어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다 그러면 거짓 예언 100% 들어와요. 치은사다. 귀신이 그대로 속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진짜 분별이 은혜 안 받는 만큼 못해요. 은혜를 너무 사모하고 분별이 없다. 그럼 100% 귀신이 속습니다.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 말년을 보세요. 말년을. 간증하다가 지 생각 섞고 부풀리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아주 소설을 쓴다니까. 소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걸 주셨는데 그걸로 먹고 살아. 하여튼 자기 의가 드러나. 귀신들과 연합한 자들은 지옥에 간다. 당연하겠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놓아야 한다. 전쟁 때는 귀신들이 많이 압박해오기 때문이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평소에. 귀신들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지혜로운 자들이 기도를 계속할 때 믿음을 확인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뵙고자 힘쓰고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물러나서 다시 방문하고 일생토록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다. 잘 보세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을 때는 계속 공격하고 속이고 있다가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면 도망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항상 또 속여 또 뒤에서 또 방문해서 일생토록 계속 기회를 엿본다 그랬어요. 그런 성령이 오신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적이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즉시 속사포를 쏴야 된다.
귀신을 공격하는 걸 깨달으면 계속 예수 피로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중요한 건 얘네들이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야. 선제 공격을 하라.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하여튼 또 나중에 또 이 귀신들에서 이 얘기만 해도 1년 내내 설교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번에 또 한 달 했으니까 또 새로운 분들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예언 노트에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학교에서는 코치들이 귀신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잘 알려드리잖아.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지 여러분 나중에 코치가 돼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지. 안 그렇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웬 은혜인지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성경의 비밀들을 악한 영의 공격과 계략과 이들 분별하는 분별력과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이게 종말에 가까운 이 시대에 이 세상의 교회들은 전부 미혹경에 속아서 교회가 이렇게 쇠락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라도 이들의 계략을 밝히 드러내고 귀신들을 쫓아내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